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흑암에 앉은 자들을 향한 마음, 관심, 흑암에 앉은 자들을 향한 관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앞서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84장에서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는데 주님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서 길이 환해지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교회를 향해서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이제 지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이제 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방 지역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 나라에 침략을 자주 당하고 또 지배를 많이 당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의 고유 혈통, 이스라엘의 고유 혈통이 유지되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좀 예외적인 그런 지역으로 보였던 천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빛이 빛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그 갈릴리 지역만 흑암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또 더 넓게는 온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그 당시로 볼 때에 아주 어두운 지역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자, 흑암에 빛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잘 살게 해준다거나 혹은 그 땅이 번화한 도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또 피폐해진 삶에 생기가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흑암에 빛을 비추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구절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것을 교회 사명 선언문으로 정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이어서 사역하고 이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선언문 또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사명 선언문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세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는데 바로 이 사역이 교회가 감당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병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질병을 포함해 가지고 만성적이고 중한 질병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또 모든 약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활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뭐 사람들 병을 고치러 다니고 또 뭐 어떤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있다라는 의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또 넓게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면 어두움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둠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주의를 가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민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서민들하고 같이 온통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이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제약을 받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이 임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둠이 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가족이 만약에 확진을 받고 돌아가시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장례식을 후다닥 치러야 돼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염병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전염병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그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향한 방역법이 일방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에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도 빨리 자유롭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감수하고 축소된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목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흑암에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한테 두고 계셨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신앙 이것에 앞서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세상과 사람들한테 먼저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만일 이걸 놓치게 되면요, 이걸 역으로 가게 되면요, 역으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어려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고 나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게 되면 자칫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신천지나 인터콕 같은 그런 단체와 같은 부류로 취급될 위험이 있는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명분이 무엇이든, 신앙이든 뭐 예배든 뭐든, 명분이 무엇이든 지금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익이나 형편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입장을 견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자세는 시대의 어떤 변화나 흐름, 또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항상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서민들과 함께 하셨으며 세상 흑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의 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꼭 비단 지금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잖아요. 다른 사람 힘들어도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는 편해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놓치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자기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반이성적이라는 것은 이 종이 한 장 차야 돼요. 신앙을 강조하면서 반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비추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편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뭐 그런 걸 인식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가 항상 이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 역시 이타적인 마음으로, 태도로 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뭔가 돌발적인 일들이나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생각을,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나 자신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그 편안한 가운데서도 내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가족들을 상처 주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힘든, 세상의 아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알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역할,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큰 도움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대하면서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그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흑암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작은 빛들로서 곳곳에서 빛나며 세상을 밝혀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종국에는 그들의 영혼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빛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움이 되고 쓰임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떤